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 예언적인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통적인 해석은 오늘 본문이 이사야 65장 25절에 다시 언급된 것에 기초하여 미래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천국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완전 도래와 함께 이상적인 샬롬의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을 빌려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러한 정통적인 해석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라 하면 결국 다윗 가문 왕조를 뜻할 것입니다. 이 가문의 뿌리에서 결실한다 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기에 결실이라는 최종적이면서 마지막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임하는 것이 있으니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는 메시아라는 그 위에 성령이 임함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위하여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의 성부 하나님 은성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정통적인 해석, 곧 나중 메시아의 재림 등 완전 도래를 통하여 최종 종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곧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걸 운유적인 표현으로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곧 택자들의 영원한 안식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 연출돼요. 특히 본문 6절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의 공존, 표범과 어린 염소와의 공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의 공존을 보여주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 인도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인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라 했으니 분명히 사람입니다. 문맥상 이 사람 어린 아이는 분명히 이새의 가문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이 어린 아이는 다윗의 어린 시절 곧 양떼를 치던 목동을 연상케 한다 하여 어린 아이를 어린 다윗으로 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최종의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 개념에 맞추어 이 어린아이의 존재를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 곧 택자 천국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왔어요. 이러는 가운데 최신의 오늘 본문 해석 동향은 오늘 본문을 사회과학적으로 다루기를 원한다입니다. 즉 문맥상 이사야서의 흐름상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론적인 천국, 최종적인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향으로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신학 동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종말론적이며 최종적인 미래의 세상으로만 갇혀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나 예수가 지금 현재 너희들 앞에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믿었다면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이렇듯 성령이 이미 임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최종적인 세상과 함께 현재의 삶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사회과학적으로 보고자 하는 최신 신학 동향에 맞추어 해석하자면 오늘도 그 해석이 유효하다 이해되어집니다. 우선 본문 6절을 자세히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을 함께 언급합니다. 이리라는 육식 동물과 어린 양이라는 약하고 약한 초식 동물이 언급됩니다. 이어서 표범과 어린 염소가 나옵니다. 이 역시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입니다. 이는 강자와 약자의 공존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종적인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의 강자와 약자의 공존을 위하여 최선의 평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의 충만함이 전제 조건이기에 여호와라 는 지식 곧 성경책의 보급과 함께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충만히 적용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알고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립에서 공존입니다. 대립에서 공존.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공존을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초반절 다시 보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라고 나옵니다. 이는 어린 양에 비하면 강자로 보일 수 있는 이리가 마치 어린 양 곁으로 와서 함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해될 만한 근거가 살며라는 표현의 언어적인 내용에는 이주하다, 가까이 오다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강자가 마치 약자 곁으로 이주하여 약자의 눈치를 살살 보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언어적으로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약자가 강자 주변부에 사는 것을 인식합니다. 세상은 강자 중심의 그 주변부에 약자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샬롬의 하나님의 그 천국, 또 이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이 시대에 대입하자면 강자가 약자의 눈치를 보며 약자 곁으로 살살 와서 같이 공존하는 것. 오늘 보면 6절은 비교적 약자를 중심으로 놔두고 그 곁으로 강자가 마치 이사 온 것처럼 보여주는 구도를 그리면서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강자인지 약자인지 강자와 약자로 서로 나누기도 애매한 세 종류의 짐승,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거하는데 이들을 이끄는 자가 있으니 사람 어린 아이입니다. 문맥상 2세의 가문에서 나올 자이며 구약적 관점에선 짐승을 이끄는 목동으로서 어린 다윗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강자가 약자에게 다가오는 구도로서 오늘 본문을 대립에서 공존으로 보자면 마치 어른이 먼저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듯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먼저 다가갔죠. 육식동물이 먼저 초식동물에게 다가가듯이 강자가 약자에게 눈치를 살살 보며 그 옆으로 살살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립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어서 창세기 9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후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 자신들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대립관계였지만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실상 강자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며 약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더욱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에게 다가가며 잡혀 먹일 가능성 때문에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강자이신 메시아,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이 세상에
보는 시각이 바뀐다. 대립이라는 시각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인 나는, 구원받은 나는 공전의 시각으로 바뀐다. 내가 약자로서 강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와의 대립구도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공전의 관점에서 대립을 덮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강자도 아니요 약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강자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약자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요. 대립의 구도에서 공존의 구도로. 왜? 나는 이미 천국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에요. 사실상 죄인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완벽한 신이요 인간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위하여 강자이면서도 이 땅에서 어린 양과 같은 심정으로 사셨고 공생의 3년을 보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에 한 명의 제자가 베드로라고 보입니다. 자신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예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길을 베어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든 제자 곧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실 때까지 강자이면서도 약자처럼 그대로 잡히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강자이면서도 철저히 약자가 되셔서 죄로 인하여 철저히 영안이 어두운 우리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자로서 대립보다는 공존에 힘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자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자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때로는 강자처럼 때로는 약자처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강자도 아니요 약자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이미 구원받아 천국을 다 가졌다라는 우월감에서 공존을 택하기보다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강자든 어떤 약자든 어떤 누구하고 공존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내가 받은 구원 확실히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하고도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도, 세상적인 강자하고도, 세상적인 약자하고도, 어느 누구하고도 공존할 수 있는, 대립이 하는 공존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강자도 아니요 약자도 아니기 때문에. 약자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강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이 땅에서 철저히 약자와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는 강자도 아니요 약자도 아니요 다만 나는 어떤 누구하고도 대립보다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힘을 가진 예수의 능력을 가진,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공존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회복의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시작된다입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세 종류를 이끄는 자가 어린아이라 기록되었어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도대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왜 강자인지 약자인지 현재 서로 비교하기 힘든 세 종류의 짐승을 이끄는 자로 표현하기를 어린아이라고 했을까? 더욱이 본문 8절에서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는 분명히 다음 구절인 9절을 염두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9절은 해됨과 상황도 없고 기록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나중 최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고대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상황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입장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남유다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상을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와 갈라진 북이스라엘을 거의 전멸시키기 직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 턱 밑까지 왔습니다. 이때 뜻밖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이고 그 기세로 남유다 턱까지 온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이사야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북이스라엘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남유다 턱 밑까지 왔는데, 근데 아수르를 다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 본인의 상황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제2의 다윗 왕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보겠지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시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6절 맨 끝 어린아이를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난 문맥상 다윗 왕, 제2의 다윗 왕, 제2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새의 가문 곧 다윗 왕조에서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끈 나머지 주변 국가들과 잘 지낼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로 오늘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린 아이라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과 무리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안정과 자신의 왕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 국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로서 어릴 때부터 왕으로서 왕세자로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제2의 다윗 왕. 본문 6절 후반절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서 송아지를 이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서 어린 사자를 이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서 살찐 짐승을 이끌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왕세자로 왕으로 교육을 잘 받고 주변 외교를 잘 다스리며 관리하며 제2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는 그 가운데 다윗 왕같이 제2의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다시 등장할 것을 기대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이 이 어린아이는 독사의 위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 본문 8절과도 연결되게 아주 이상적인 왕이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회복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같이 낙천적인 성향을 어른인 우리도 다시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명량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것을 때로는 너무 깊이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시절을 의미하는 어린아이 혹은 젖먹는 아이라고 기록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깊은 고민과 걱정을 내려두고 내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기대만큼이나 우리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함께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대에 찬 믿음이, 이런 기대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기록하면서 그 당시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는 제2의 이스라엘을 이끌 건국의 아버지, 뭐 건국의 아버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윗 왕 같은 최고의 왕을 꿈꿨던 거죠. 다시 일어나겠다. 그런 기대,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일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돼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거리 깊이 고민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이 몇 번 고민하고 훌로 털어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은 희망을 낳는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평화롭고도 이상적인 장면이 사실상 지금 바로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면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사리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이 세상 혹은 이 땅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랑과 미움이, 전쟁과 평화가 계속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본문 같은 평화로운 모습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딱 약 2000년 전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언젠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미 초림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도는 우리의 구원 구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그리고 앞으로 최종적인 천국 입성으로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시기는 건강한 긴장감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건강한 긴장감 가운데 있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그 건강한 긴장감 가운데 주님 바라볼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노년이 되어갈수록 나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게 됩니다. 인간이면 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눈을 감고, 주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병원이나 요양원에 누워 계실 때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평화롭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상적인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진짜 누릴 천국의 모습을 오늘 본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사적으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구절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충만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처럼 매일같이 성령으로 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내 인생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평화의 사항을 설명하면서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분명히 평화적인 사항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약한 자의 대명사로서 어린아이 혹은 젖먹는 아이를 등장시킨 것이기도 한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실제 체험하였습니다. 자라난 자답게. 동시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이미지 설명으로서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를 차용하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천국을 암시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현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진짜 천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차이에 따라 큰 자와 작은 자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큰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천국에는 큰 자와 반대되는 작은 자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 땅 노년의 삶에 대한 걱정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희망의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했는데 이 땅에서도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는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다. 즉 이 땅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의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가르고 계세요. 또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는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 된 자답게 처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된 자 있다면 처음 된 자처럼 그 믿음이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천국에서 큰 믿음으로 큰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희망, 믿음의 기대치, 믿음의 높음이 이 땅의 두려움을 바꿔주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